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를 21에서 48절에서 구체적 계명들을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에서 37절에서는 간음, 이혼, 맹세에 대한 계명을 다루십니다. 간음에 관한 가르침은 살인에 관한 가르침과 구조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 자체도 간음이라고 선언하십니다. 27에서 28절이죠.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27에서 28절 시작. 예, 28절에 음욕을 품고 그 표현에서 품고라는 단어는 욕망을 지니다 탐하다라는 뜻입니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여인을 자세히 관찰하고 골똘하게 생각하며 바라보는 것 자체를 간음이라 규정한 것이죠. 물론 시각적 유혹에 약한 남성들, 특히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매력적인 이성을 보거나 포스터 등을 볼 때 예쁘다, 매력적이다 라는 등의 생각은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아주 잘 표현했죠. 루터의 말대로 그 생각들이, 그러니까 새가 머리 위에 잠깐 앉았다가 날아갈 수는 있지만 새가 머리 위에 날아와서 둥지를 트고 새끼를 낳게 하고 그런 것까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쁘다 이런 생각이 딱 들 수는 있지만 루터의 말대로 그 생각들이 둥지를 트고 새끼를 낳을 때까지 발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적 유혹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죠? 요셉. 요셉처럼 그 자리를 적극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성적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러한 공간에 가서 나는 안 해야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적 유혹은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29에서 3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너무 과격해 보이지 않습니까? 간음죄 저지르느니 차라리 눈을 빼고, 이 눈이 간음죄를 저지르는 통로가 된다면 눈을 차라리 빼버려라. 손이 간음죄를 저지르는 통로가 된다면 손을 찍어내리는 등 장애인이 되는 게 낫다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문자 그대로 시행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간음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예 유혹될 만한 자리를 피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말라는 권고입니다. 집에 있는 컴퓨터를 거실 같은 공적 장소에 두라는 지침도 같은 맥락의 권고예요. 그런데 이 간음죄, 이 음란한 영상이나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생각하고 그런 것만도 지금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만도 죄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청소년이나 어린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예수 동행일기 이렇게 쓰다 보면요, 이 어른들 중에도 뭐 아내가 어디 친정에 가거나 그러면은 그 이상한 동영상이나 외설적인 그런 거 이렇게 유혹에서 이겨내려고 엄청 노력하는 그러한 글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요. 그러니까 참 음란의 죄, 이거는 뭐 어른들, 심지어는 목회자, 이런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아예 유혹될 만한 자리를 피하고 그런 분위기 자체를 만들지 말아라. 성적 유혹은 남녀노소 지위고와 가리지 않습니다. 순간 방심하면은 그 유혹에 넘어가요. 그 대단한 영성의 소유자였던 다윗도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우선 시각적으로 보게 되니까 결국 간음죄, 살인죄까지 저지르지 않습니까? 또한 다음 세대들이 음란물에 노출되는 게 왜 위험하냐면, 물론 중독도 중독이지만 자꾸 보게 되면 생각하게 되고, 마음에 그렇게 꽈리를 튼 음란한 생각은 언젠가는 실행에 옮겨보고 싶은 욕망으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SNS상에 업로드된 음란물들은 조회수를 올리고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더 자극적이고 정상적이지 않은 남녀 간의 관계들, 그런 상황들을 묘사하기 때문에 어리면 어릴수록 이런 것에 노출될수록 이게 일반적인 건 줄 알고 잘못된 이 성에 대한 개념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이제 30일에서 32절은 이혼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30일에서 3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일에서 32절입니다. 시작. 노인었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더라도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유명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를 받고. 이 권고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아내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남자들에 대한 경고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혼은 결혼을 통해 하나 되는 원리에 반하는 음행의 경우에만 허용되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죄가 무엇이냐? 이 부부관계 안에서 허용되는 그런 성적 연합, 그 외에 모든 부부관계 외에 그런 성적인 행위들, 그 모든 것들을 간음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혼은 결혼을 통해 하나 되는 원리에 반하는 음행의 경우에만 이렇게 한시적으로 허용이 된 건데, 이 원리를 간과하고 남편의 주관적 기준으로 아내와 이혼해도 된다고
가부장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당시 남자들은 이 여자가 음행 외에도 음식을 태우거나 무례한 행동을 하는 등 남편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것도 이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얼마나 못됐냐면요. 그런 식으로 여자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 음식을 잘 못한다. 그런 식으로 그 이혼 사유를 만들어내 가지고, 그런데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이지, 이 늙은 자신의 아내 내보내고 막 젊은 여자 데리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인 그 이혼 증서 써주라는 그러한 것들을 악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참 주의해야 될 것이, 율법이나 성경적 가이드라인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용도로 곡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음행의 경우가 아닌데 이혼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아내가 다른 사람과 재혼하게 만들어 간음을 저지르게 하는 죄가 된다는 것이죠. 어제 살인죄를 다루는 부분에서도 다른 사람의 분노를 유발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권고했듯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간음죄를 안 저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도 간음죄에 노출될 그런 기회나 환경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간음의 사유 없이 아내를 버려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재혼하여 음행죄를 저지르게 하는 가능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33에서 37절은 맹세에 대한 계명입니다. 우리 33에서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33에서 34절 시작. 너의 사람에게 말하라. 헛맹세를 하지 말고 이제 맹세한 것을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미요. 이 권고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맹세 금지 계명의 목적은 맹세가 필요 없는 언행일치의 인격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요, 우리들의 그 언행일치, 저분은 더 얘기를 들어볼 필요도 없어, 이런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맹세하는 방식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맹세하면 괜찮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으로만 맹세 안 하면 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긴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저 권사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다, 저건 정말 정직하다, 이런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아닌 것이, 무엇을 걸고 맹세하든, 여러분 만약에 산을 걸고 맹세하든 바다를 걸고 맹세하든 해를 걸고 맹세하든 뭘 부모님을 걸고 맹세하든 다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거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37절 말씀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은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명을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순간순간 놀라는 게,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할수록 거짓말을 이렇게 보태기도 하고 이렇게 순간순간 그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 크리스천은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예, 아니요 한 말이
보증수표가 되어야 합니다. 아, 저 권사님이 예라고 하면 예 맞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신뢰를 얻어야 되죠. 저분이 아니요라고 하면 아니요 맞다. 이런 신뢰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1세대 신앙인들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이렇게 장 같은 데 서가지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문나면 저 저울은 속이지 않아. 저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정직한 게 교회. 이렇게 대명사처럼 여겨졌죠. 그런데 지금은 참 어떻습니까? 언론에 노출된 교회의 모습은 어쩌면 세상보다 더 부정직한 그런 공동체로 묘사되고 있어요. 물론 악의적 보도도 많이 있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책임은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셨어요. 아예 맹세를 할 필요가 없는 언행일치의 인격을 갖추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시한 기준대로 크리스천들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근사할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불신자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언제 가장 매력을 느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친척들,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 우리들에게 언제 가장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특히 남편들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성적 거룩함을 지키며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그런 크리스천 아버지의 모습에 매력을 느낍니다. 여러분, 요새 연예인들이 이렇게 리얼로 부부 생활을 보여주고 가정 생활을 보여주고 이런 관찰 이런 그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도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밝히지 않아도 정말로 부부 관계 가운데 아내를 신뢰하고 다른 사람들은 1차, 2차, 3차다 막 이렇게 막 하고 자기들은 즐기면서도 그런 도덕적인 기준들을 지키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아내에 대해서 특히 말이나 언행에 의해서 존중해주고 그럴 때마다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특히 교회 다니지 않는 아내들이라고 하더라도 저런 남편과 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부러움들을 표현하고 그러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부부관계 안에서 친밀한 성적 연합을 누리며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며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주변 불신자들이 매력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리고 손해가 예상되더라도 작은 것부터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에 매력을 느낍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지만 제가 정말 이 정직한 것에 대해서 크게 도전받았던 계기가 있었어요. 일상이었는데요. 3년 전인가 저의 처남과 서점에 갔는데 제가 이렇게 책을 고르고 막 처남에게 이 책 저 책 이렇게 보여주다가 추천해 주다가 한 장이 살짝 찢어졌어요. 큰 서점이었는데. 그때 저는 서점 점원에게 내가 이 책을 찢었다고 이 책 파본이 됐으니까 내가 구입하겠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점원이 저에게 오히려 묻더라고요. 이 책을 꼭 사실 거였어요? 살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서점에서 그 직원이 이거는 그냥 불량 처리하겠다고 그런 목적의 재고가 있다고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하더라고요. 그 과정을 옆에서 이렇게 보던 처남이요. 나지막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두고두고 제가 생각이 납니다. 형부 정말 목사님 맞네요. 이렇게
그 혼잣말을 하는데 저에게는 그 말이 천둥처럼 들렸습니다. 아, 참, 이 목사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가족들 중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신앙이 인정받은 것, 우리가 뭐 대단한 말을 진짜 거룩하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그게 아니라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이게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이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이 접촉점이 되는 거구나. 그런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허황된 거 그런 거 막 꿈꾸지도 않지만 그럴 때마다 그때 그 처남이 나지막하게 한 말이 누군가 보지 않고 있더라도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시간의 정직한 청지기, 물질의 정직한 청지기, 우리 집에 누가 저의 목양실 문을 누가 열고 들어오더라도 정말로 부끄럽지 않고 정말 말씀 준비와 또 거룩하게 기도하고 그러한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적 유혹, 거짓의 유혹이 어느 때보다 거센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라도 간음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사람, 맹세가 필요 없는 그런 정직한 사람, 마음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능가하는 의를 실천하는 사람, 세상과는 차별화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